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또 신성의 아침과 더불어서 힘차게 출발하십시오. 오늘 함께 할 찬송은 359장 천성을 향해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2절.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호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3절.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으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종지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셨죠? 출애굽기 구약성경의 출애굽기를 읽는 독자들은 참 그 진행되는 과정들을 쭉 보면 흥미진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움에 계속 연속되는 이 미러클, 기적의 연속의 그 현장에서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늘 입을 벌리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목격하고 그 40년의 세월을 갑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 흥미진진한 내용 중에 특별히 많은 기적들이 담겨진 내용이 7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7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죠.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가서 협상을 요구합니다. 그 협상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놓아주시오. 출애굽시켜주시오. 그 말입니다. 430년 참 지긋지긋한 절망적인 이 세월을 노예로 보낸 이스라엘. 이제는 놓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모세의 요구입니다. 바로의 반응이 뭡니까? 무시요 비웃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비웃어요. 약 6개월에 걸친 이 협상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사실 이제 모세가 바로와 협상하지만 그건 모세와 바로가 협상하는 게 아니죠. 모세는 누구의 대리인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니까 하나님과 바로와의 협상이에요. 지금 이 바로가 어마어마한 협상인데 이게 쉽게 무릎을 꿇지 않죠.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합니다. 그래서 사실 바로 입장에서 이게 좀 놀라웠지만 자기 요술사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꺾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 온 천지에 개구리가 개굴개굴거리니 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무릎을 꿇지 않아요. 세 번째 재앙은 티끌입니다. 티끌. 모세가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니까 이 티끌이 이가 됐어요. 이가. 그래서 전국에 이가 득실거리니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술사들도 행할 수 있자 이 바로가 여기에서도 고개를 숙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젠 이번부터가 문제입니다. 파리 재앙, 가축 죽음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까지 연속해서 점점 강도가 더 강해지니까 요술사들도 하지 못하지요. 결국은 바로가 일시적으로 손을 들어요.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질 않아요. 안 놓아줍니다. 그런데 이 바로를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든 사건이 뭐였습니까? 10번째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 자기의 아들, 그리고 종들의 아들, 심지어 가축의 장자까지 모조리 죽는 이 장자의 죽음이야말로 애굽의 완전한 통곡이요, 완전한 굴복이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날이 6월절이지요. 바로 이 장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재앙의 종지부였었고 승리의 종지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겪은 이 기도 안 한 후유증이 참 너무나 막심했죠. 이제 이 기도 안 하는 후유증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시간입니다. 아말렉의 주인이 버렸던 그 종이 있잖아요. 종이 이제 다윗의 길을 안내해 줍니다. 다윗의 길을 안내해 줘서 아말렉의 적진에 가봤어요. 아말렉의 진영에 한번 갔더니 이게 새벽 이른 시간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세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약간 가난한 게 더 좋습니다. 너무 돈이 많으면, 너무 잘 나가면 하는 것은 결국은 이거밖에 없어요. 먹고 마시고 춤추는 것. 이게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그렇게 지금 막지만 않으면 클럽이라든지 이 술집 이런 데가 밤만 되면 지금 불야성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경제 성장의 끝은 타락입니다. 타락이에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모든 약탈, 이 전쟁의 승리, 이것을 밤새 술 먹고 취하고 마시고 먹고 춤추고 이러면서 전쟁에 대한 뒤풀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축제를,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17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의 승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러니까 만 하루 반나절을 온전히 이 빼앗겼던 것들 다시 수확하고 거두는 이러한 시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아기스와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싸우진 않았지만 되돌아와서 시글락에 왔을 때 이 시글락 성읍이 불타고 자녀들이 사로잡혀갔고 아내들이 사로잡혀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돌 던져 죽이자 막 데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분노,
이 분노 가지고 지금 아말렉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낙타를 타고 도망가는 사람들, 혼비백산돼서 400명만 도망가고 얼마의 인원인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인원들이 다 죽습니다. 아말렉 사람들 죽고, 그리고 다윗과 그 다윗의 부하들의 소유를 다시 되찾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천만 다행입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잃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잃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정말 하나님은 합니다. 모든 걸 다시 다 도로 찾아왔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통곡의 울음이 변해서 기쁨의 귀향길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양떼와 소떼를 되찾아와서 몰고 가면서 그들이 입으로 한 말이 뭡니까? 이것이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것이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면서 기뻐해요. 잃어버렸던 물건 다시 찾으면 원래 가지고 있을 때보다 훨씬 그 기쁨이 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귀중품을 잃어버려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애를 태웁니까? 근데 그걸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잃었다가 찾았던 비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다니며 헤매다가 그 한 마리 찾으면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이웃과 함께 즐긴다는 그러한 내용. 두 번째 내용은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 그 한 드라크마 돈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쓸며 찾고 불을 밝히고 그러다가 찾으면 그 찾은 기쁨이 너무 커서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한다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탕자 이야기 아닙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한 아들을 잃었을 때 그 아들을 늘 와서 기다리며 대문 밖에서 아들을 고대하던 아버지에게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던 아들이 너무 좋아서 끌어안고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한다는 이런 내용. 아들이 출세해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성공해서 온 것도 아닌데 이 기쁨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의 그 기쁨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에서 이제 역으로 이것이 다윗의 전리품이라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컸습니까? 기도 안 한 후유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도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지금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 모든 전리품을 다시 노획할 수 있었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승리, 회복의 종지부를 찍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종지부는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십자가 넘어 부활이요 승천의 승리까지. 거기까지가 종지부입니다. 성도의 삶의 종지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 말씀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의 참여입니다. 천년 왕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그날과 그때를 고대하며 오늘 비록 약탈당하는 일이죠. 아파하는 일이죠. 힘들어하는 일이죠. 그렇지만
내 인생의 영원한 종지부는 오늘이 아니요. 바로 그날, 주께서 찍어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기도를 놓았을 때 겪었던 후유증이 너무 컸지만 기도의 자리를 다시 왔을 때 하나님은 승리와 회복의 종지부를 찍게 해주셨습니다. 마침표, 하나님, 이 멋진 승리의 종지부 마침표가 바로 우리 성도의 마침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고 있다고, 오늘 아파한다고, 오늘 고난을 당한다고 이것이 영원한 패배가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 넘어 부활과 승천의 승리를 가지신 것처럼 내 인생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종지부를 바라보며 넉넉히 승리해 나가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잘 참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잘 견디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친히 주인 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의 승리자입니다. 그 종지부 바라보며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